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는, 그때 우리가 박동건 장로는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않더라고요. 하야할 것 같습니까? 탄핵될 것 같습니까? 탄핵이라는 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200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이건 야당 다 합해도 170석뿐이 안 되니까 30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다 또 탄핵에 또 던진다는 건 옛날에 또 우리가 잘 아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시켰다가 탄핵해도 또 법원으로 올라가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켜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 통과하기도 어렵고 헌법재판소에 재판하기 어렵고 기한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아마 탄핵보다 하야 문제로 막 반대해서 강력히 이렇게면 하야 될지 안 될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제 나는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내 신뢰도가 없으니까 대통령 내려놓겠다라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냐면은 또 얘기한 대로 야당과 타협해가지고 어떤 이제는 총리로 하여금 국내 문제나 외교 문제나 모든 문제를 나는 그에게 다 맡기겠다. 나는 대통령이라고 임기 때까지의 자리만 있겠고 모든 것은 다 총리에게 일임시켜서, 그리고 이 모든 야당에서 야당에서 추천한 어떤 총리에 의해서 내가 구성하고 처리하더라고 나는 그걸 지켜만 보겠다라고 해서 처리가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기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세는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 제가 오후에서 우리 나온교회 성도들에게 아침 기도를, 그 아침 금식 기도를 이거 한 달간 시작하자고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나라도 정해놓고 아침 기도해가면서 금식 기도해가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특별히 먼 지역에 사는 우리 김행순 권사님 같이 저런 먼 데 계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이런 어려울 때 새벽 예배 나와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라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잘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나온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끝난 뒤에 기도하면 좀 늦어요. 미리 어떤 일이 결정되고 처리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나온교회 성도들은 내일 새벽부터 정말 너무나 중대한 일이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중대한 일이니까 내일 새벽부터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정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어떻게 결정되어질까라고 하는 것, 또 박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고 또 여야당 사람들이, 정치권 사람들이 어떻게 또 대처할지, 이건 아무도 지금 안개 속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안보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 않아요. 또 사회적인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 않아요. 이거 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국가적인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렇게 혼란에 빠지면은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다 공감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이 아닌 것 같이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나 기도하기 싫습니다 하면은 그냥 대한민국 떠나서 사세요. 그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 떠나서 사는 그냥 이민국 이민 신청해서 이민 가시던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이런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 취태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당자, 영세교회 교주, 주술가, 무당 이런 사람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이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비유로 얘기하기를,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예수 믿는 성도를 신부로, 이렇게 처녀로 또 남편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했고, 끊임없이 바울사 나는 중매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편,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된 성도가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흠없는 정결한 처녀로서, 아내로서 항상 중매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이미 너희에게 그렇게 전했는데 다른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미 그들을 미혹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너희가 전하는데도 너희가 잘 용납하고, 이단에 대해서 다른이라는 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 다른 겁니다. 너희에게 전한, 내가 전한 예수, 내가 전한 성령, 내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와서 거짓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지 않냐는 다른 예수를 너희가 전하고, 너희가 받지 않냐는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듣지 않냐는 다른 복음을 듣게 하는데 너희 어찌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가 그를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걸 너희가 용납하느냐. 이걸 안타까워서 얘기하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 하와를 뱀이 들어가서 유혹해서 하와를 타락시킨 것 같이 너희를 타락시키려 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이단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분별해서 경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작, 내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사도 바울이 전파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성령이 아닌, 성령을 받으라는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복음을 너희가 항상 받아들이라는데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어찌해서 너희가 경계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교회는 이렇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달하면은 그걸 경계해서 결코 거기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을 중심해서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 사도도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단은 첫째 이 성경에 나온 대로 가면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전파는 다른 예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증거한 예수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 구원을 위해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다. 이걸 내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말고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끊임없이 바울사도가 전할 때마다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항상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럼 66권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딱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정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한하든지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예수를 믿고 그들이 얘기하는 교주를 따라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막노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누구를 막노라도. 이단들은 우리와 같이 우리 성경 바울사도가 증거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곧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 말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렇다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또 누구 자기들이 얘기하는 어떤 교주를 믿고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예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이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전달하면 이단이 그건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66권에 증거하는 똑같은 예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그러나 다른 예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른 예수예요. 그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또 누구를 또 믿으면 구원을 완성된다. 그렇게 하는 그런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통일교도 걸려 있고 박대선이라는 문선명이라는 통일교 교주도 걸려 있고 전도관에 박대선이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 이만희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안산홍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안산홍 그 부인인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도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여기 11장 4절에 보니까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영이라는 건 성령이 아닌 영, 악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너희가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이 하는 일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한다 이 말. 성령의 주임무는 예수 믿게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령은 예수를 믿게 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역사는 항상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악령은 비인격적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악령 받게 되면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교회에 충실하지 않고, 직장 사회일에 충실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비인격적인 비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악령 받은 결과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나에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환하고 대하기가 좋은 거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 받은 자의 열매를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뭐라 했어요?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성, 일곱 번째 충성,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온유, 아홉 번째 절제.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 사랑, 성령 받은 사람이 미움이나 증오를 갖지 않고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희락,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 화평,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것,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다음에 자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양선, 항상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충성, 어떤 일이나 맡으면 참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해내는 것, 온유한 것, 모든 사람을 이렇게 소통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온유한 것, 그 다음에 절제, 모든 일이 뭐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다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절제할 줄 아는 것, 이런 거 뭐 인격적인 열매라 이 말입니다. 이것에 역행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그걸 많이 받아들인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때로는 제가 항상 성령은요, 말씀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크게 은혜 받다 하면서도 말씀에 비추어봐서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악령 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래 악령 받으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악령의 역사인지, 이단들은 다 악령의 이끌림 가운데서 그들은 모든 삶을 살아 강교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패망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 그 화목을 깨뜨리는 역사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요새 이단들이 하는 거 보면 반사회적입니다. 반국가적입니다. 반가정적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와서 1인 시위하고 그러지 않아요.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 학교 다녀야 하는데 지금 행방불명해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학교 안 다니고 있고 직장생활 잘하다 직장이 그만두고 있고 또 가정도 저버리고 나가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도 거부합니다. 사람 죽이는 연습 훈련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킬 겁니까? 성경에도 군대, 선한 군대가 있잖아요. 민주국가의 군대는 방어 차원에서 우리가 침입자로부터 방어할 차원에서 군대가 항상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다 어떤 이단 용파에 빠져갖고 다 병력을 거부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의 역사는 그렇게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가정적이라는 거. 성령의 역사는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복지사회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더 가정적이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더 교의적이어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데 가정이 등한히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 크게 유익되지를 못해요.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도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이단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른 복음을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복음은 딱 다른 복음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첫째는 율법주의.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인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율법주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무율법주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없다.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율법을 초월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 이건 다른 복음도 이단에 속한 것이고 다른 영도 이단에 속한 것이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도 이단에 속한 것이다. 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이단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단을 경계하며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내용이 뭘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오직 예수. 성령의 역사도 예수 증가하고 있고 복음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로마 10장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2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한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되 상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중보는 오직 예수고 오직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증거하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은 곧 이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것도 교회 안에서 소중하지만은 교리적인 것은 더 소중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낙원교회는 이렇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일들이 어느 한 성도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